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여호와시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고 길러주고 성장하고 형통하고 발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비밀,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린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이 원래 시작한 그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예배했지만 우리는 또 이번 주에도 예배하잖아요. 어제도 일어났지만 오늘 또 새롭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매사 모든 것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과연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놓치고 내가 하는 시작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만 진짜 하나님의 그런 과정과 결론, 결과 이런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아니면 회복할 수 없어요. 자꾸만 기도를 오해하잖아요. 많이 해야 되고 세게 해야 되고 뭐 어떤 형식과 뭐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수 있으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할 때에 그것은 방식이 이렇든 저렇든 자세, 태도, 내용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실까 뜻을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는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이 성경을 보면 좋겠지요. 또 심지어 외우고 쓰고 다 좋은데 첫 번째 바른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을 우리가 알고 바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작이 하나의 은혜로 기록되는 거예요. 요모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66권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자꾸 전도 선교를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느냐. 교회 데리고 오고 꼬시고 뭘 줘서 달래고 설복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겠거든요.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심지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 우린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2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 그러면 결국엔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심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에 뭐가 감추어 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구원받고 보니까 확인됐대요. 그것도 창세전의 영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 비밀을, 그 이유가 나에게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다른 분야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후에야 끝이 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몇십 년 얼마큼 살아가는 생이 다 다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살게 하신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삶이라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내 심령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이루어졌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안타깝지만 내가 속으로 난 새끼도 불신자로 태어나는 것이 현실이잖아. 이게 우리가 복음 아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3, 4대의 목사 집안인데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건 목회도 그만두고 중직자들이 다 때려치고 맨날 신천지 앞에 데모한다니까요. 울고 불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복음이 점검되길 원하는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단에게 쏟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저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숨은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은 문제가 보여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근본 문제에서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우리도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숨은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런데 숨은 문제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문제만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든 25차 세계 선교대회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 방향이 좀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2주간 묵상하던 이 말씀이 결론 말씀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 선교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선교를 넘어서고 또 하나님이 더 선교의 축복을 찾게 하시는, 선교를 가고 선교비를 많이 보내고 그거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선교의 축복이 찾아진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한 바울이 고린도교를 통해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니네가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싸우고 있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이 이상한 얘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분열, 분쟁, 분파 조성하는 왜 사단에게 틈을 주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육신을 가진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2장 16절을 정리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고린도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통한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거나 놓치거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충격받아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간격에 팍 찰 때에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는 짤아봤어요. 저 사람 좀 아직도 실컷 그리스도 설교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뭐 어떡하려는 거야? 근데 내 속의 마음에 내가 조금 성숙되어지니까 저분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겠지. 위안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해지다.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서 3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1대지를 바른 시작으로, 2대지를 바른 누림으로, 3대지를 바른 결과로, 그리고 결론을 따라오는 최고의 예비 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이며 축복이며 계획인 바른 선교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로 9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먹느냐 단단한 식물로 먹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애기 나면 당연히 우리가 젖을 먹여야지 뭐 육회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대교라는 교육기업에서 처음에 내건 그 구호가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뭐 그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휠체어였던 장애인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눈높이 맞추냐고 이게 물어볼 것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휠체어 타고 나온 그 어르신들 만나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단단한 고급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에게,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는 지금 성장치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라면을 가지고 끓이는데 언젠가 요리를 하는데 보니까 그 라면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을 넣어서 온갖.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경규라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라면 회사하고 손잡고 라면을 개발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이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그 상대의 시간표에 모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잘 전달하고 증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왜 구원받은 육의 사람이냐를 3절에서 말하잖아요.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이들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육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를 점검해서 내가 좀 더 이 단단한 식물을 소화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량을 가지겠구나라고 또 기도 제목 삼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 좀 싫어한다라는 이런 파벌의 어떤 의식이 내게 들어왔다. 그 역시 또 점검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거든요. 이 목사님 좋고 저 목사님 조금 싫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좋아할 수 있고 아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 바라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잘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놀래갖고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할이 뭐냐? 우린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자꾸만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실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역할.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기르시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 왜 아버지가 날 낳으시오. 그러니 하물며 이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최고의 답을 그리스도로 갖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답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할 것 없다니까. 나는 어떤 역할인가? 오늘 이 시간표에 나는 심는 역할인가? 나는 물 주는 역할인가?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라게 하실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 고민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제자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동역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근데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밭과 집을 볼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건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그냥 자기 믿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내게 가족으로, 이 사람을 나에게 심지어 직장 동료로, 왼수로 등등 나와 관계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 우리가 맞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심는 역할에, 물 주는 역할에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나님 다 쓰시는 사역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바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바른 누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데,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터는 곳 예수님이시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 어떤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반석에 짓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거든요. 오늘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결국 이 터 위에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 쌓느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 쌓느냐, 제대로 인도를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순간순간 임시적으로 그냥 내동기로.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헌금이야? 어떡하지? 억지로, 누가 얘기하잖아요. 막 주머니 뒤졌는데, 여기서 10,000원짜리, 여기서 1,000원짜리니까 얼른 1,000원짜리 끊어야. 그게 풀이나 집 쌓는 거거든.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봉투에 준비한 사람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는 거거든. 자꾸만 사람들이,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걸 막 액수로 강조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적인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축복.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그 동네 새벽 예배에 가서 그 개척교회들 다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신묘막측하다. 제가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처럼 우리가 다 어디다 집을 짓느냐? 하나님 예배신 하나님 밭이여 집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부로해서 안 되거든요. 과연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지, 막 주는 그리스도시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기회를 갖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똑같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회지만 같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위에 세우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고,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태에 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이상의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비된 하나님의 밭과 집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바른 결과가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전도는, 선교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원래 인간의 축복인데 그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어지는 것, 바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시작, 복음의 말씀으로 바른 시작되어지는 1000명이 하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에게 언약의 기도로 바로 누림이 되어져서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지? 기도부터 하는 거지 뭘 뭐 하겠어요. 뭐 하지?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명으로 삶의 증거가 바른 결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남의 집에 가서 두들기고 막 시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노래 부르고 뭐 히트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발표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결혼할 대상자가 결혼 날짜 받아놓고 마약으로 구속됐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들을 부른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제목들과 노래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래요. 유대인들이 큰 오해했잖아요. 사단도 오해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 네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이만하면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언제 늘 더 조심하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대단해. 이러면서 저한테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얼른 회개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있을 때니까요. 저 사람 저는 모르지 난 이걸 아는데 그게 조심스러워요. 어줍지 않게 IQ 120, 130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지혜에 속지 않고 위로부터 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3장 16절 3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른 선교를. 지난번에 우리 남설대학 갔을 때 그 얘기 들었죠. 김태성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 어느 장로님이 사업 쫄딱 망해갖고 자기가 뭐 그 선교에 보낸 선교를 다 다녀봤대잖아요. 간단 말 안 하고 갔더니 그 많은 돈을 보냈던 선교사들이 전부 딴짓하고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잃고 그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 하나님 돈을 또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엊그제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 오셔서 봤잖아요.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웃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생전 안 웃긴 사람들. 얼마나 싫어요. 본인이 태권도를 그만뒀다고 얘기잖아요. 저 사람에게 국기원에서 이 사람은 5단밖에 안 돼 태권도가.
근데 7단까지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줬어요. 그 나가 있으니까 국견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견에서 볼 때는 돈 안 주고 자기가 나가 있는 거지.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밤에 안 자고 운동하느냐고 거실 나와서. 왜 태권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해서 시범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번에 태권도 안 하겠냐고 하지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태권도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오직 태권도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지. 얼굴이 잘 웃더라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절대 안 웃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뭐서 째려보고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에게는 애교가 생겼다. 그 사모님은 늘 무뚝뚝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용용 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쩌면 또 저분들은 저를 보면서 가면서를 수도 모르죠. 목사님 좀 바뀌었지? 이럴 수도 있겠죠.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을 가끔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 집으로 그 대상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심는 선교로 가는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물 주는 선교로 보내는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와 있는 선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나의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찾아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엔 우리를 이 국내 선교지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여기서 저렇게 우리 신정 유사님 같이 우리 광현이 형제 같이 와 있는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로 품을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절대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날도 그 편야 선교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번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짧게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본 사람이 끝이 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끝이 안 났지만 그리스도가 끝을 내셨다는 그 끝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끝도 그분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혹여 아직도 좀 끝이 안 난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끝내신 그분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심는 자로서 물 주는 자로서 거기에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사건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출발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기도 속에 있고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보여지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